어제는 제가 볼 때는 첫눈,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온 대지를 하얗게 뒤덮었죠. 여러분들은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어제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눈 위에서 함께 뛰어놀던 옛 그리운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 터놓고 마음껏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고민도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참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을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들보다 더 친밀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 되어진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 끝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 행태를 꾸중하셨죠. 책망하셨죠. 그 예수님의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서, 그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51절 52절 보면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발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제자들만 주목하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외식, 곧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그러니까 지금 외식을 뭐라고 비유해 표현했죠? 누룩이요. 누룩이 뭡니까? 효모죠. 발효시키는 효모, 다른 말로 곰팡이. 왜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을 곰팡이, 발효, 효모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쉽게 영향을 미치니까, 쉽게 번지니까, 쉽게 감염시키니까.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누구에게나 쉽게 영향을 미쳐서 외식을 따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과 형식은 갖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해요. 근데 일상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하나님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왜 이런 외식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채찍을 드시는 선생님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서 숙제하듯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외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네?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거 없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외식이요 종교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요,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좋은 줄 몰라요. 좋은 것에 대해서 무디어져요. 좋다고 느끼질 못해. 더 나아가면 진부해하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건만 그 말씀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지루해하기조차도 하고 진부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진부함과 지루함, 무뎌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부함과 지루함을, 무뎌진 심령의 회복을 이루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계속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관심을 계속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감정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감정이 다 사그라들어요. 무디어져요. 왜요? 관심이 그만큼 줄고 표현이 그만큼 줄어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관심과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그 느낌이, 그 감각이 계속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야 사랑의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셨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듯 샘물처럼 마르지 않게 되고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없이, 그 삶의 내용이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과 틀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 없이 행하는 외식과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익숙해지면
무디어집니다.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진부에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감각되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외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요, 장차 복음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 이후로 복음이 밝히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선언으로 되어 있어요. 되리라, 전파하리라,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2절 3절에서 어두운 데서 말했다, 혹은 골방에서 말하고 귓속말로 말했다, 이 표현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제자들만 모아서 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너희가 이랬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듯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밝히 복음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의 위선과 거짓도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다 십자가 부활 마치고 성령까지 오시고 나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밝히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읽던, 그리고 달달 애우기까지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대적하고, 그 복음을 왜곡해서, 그 말씀들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다고요.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장차 이제 다 밝히 드러나고, 그러므로 그들의 바리새인과 외식자들의 거짓과 외식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고요? 제자들이요. 이것을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4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게 될, 지붕 위에서 외치듯, 여러분 유대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뭘 알리려면 지붕 위에 가서 소리쳤다고요.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낼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친구.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뭡니까? 가장 친밀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어받아서 행할 그 제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지금 예수님은 내 친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내 친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친구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도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넌 내 친구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는 나의 마음 나누는 친구야, 너 가까운 내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 내 친구인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인데, 복음을 밝히 드러낼 그때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여기 이제 몸을 죽인다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핍박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손해도 볼 거야. 억울함도 당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최후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천국으로도 보내고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이 세상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정하고 그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밝히 전파되어질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덧붙여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6절에서 뭐라 그러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 당시의 화폐의 가장 낮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런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은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은 뭐라 그러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감다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 다 경험하죠. 머리털 자꾸 빠지잖아. 그 빠지는 머리칼이라도 셀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들을 다 헤아려 살펴 아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7절 끝에 그렇게 덧붙이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편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함께 보실까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 우리의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지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상황까지도 다 살피시고 헤아려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 인간들이 온갖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 애를 쓰는데도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피난처 되시는, 힘이 되시는 큰 환난, 지금 우리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3절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나미가 와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것이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더 하여져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의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 증거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예수님 붙잡은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예 어두워서 무지해서 죽어 있어서 주님의 구원조차도 사모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은혜는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며 살아야죠.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향기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시인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 9절에 부인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무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연약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는 말은 최후 심판 때에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부인이 무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여 잘못 사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해서 잘못 사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대조되는 단어를
인자와 성령으로 대조시키지 마시고요. 그 같은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대조시켜야 될 것은 거역했는가 모독했는가예요. 초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우리도 거역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주님 모릅니다. 근데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성령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한번 봤어요. 11장 15절 가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자 말하게 되었죠.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의 보인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뭐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모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악한 영이 한 것처럼 성령님을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역하는 것과 모독하는 것의 의미, 대조되는 이 의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부모를 모독할 수도 있어요. 부모를 모독하는 게 뭘까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부모를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 앞에서 절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예수님이 구원주 되심에 대한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었어요. 죄의 성격으로 보면.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친구 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뭡니까? 11절 12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일을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장차 복음이 밝히 드러날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도 드러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낼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밝히 시인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시인해 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영적 싸움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너희들 회당에도 끌려가. 회당에서 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핍박받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세상 법정, 로마 정권에 너희들이 끌려가서 심판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핍박도 받을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변명할지, 어떻게 변호할지 그거 고민하지 마.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거야. 성령이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바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염려 속에 사로잡히죠. 혹은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아니면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성령이 해결책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해결책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도 말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성령이 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당한 문제도 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미래도 아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야고보서 표현대로 하면 지혜를 구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 필요한 지혜, 말씀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야. 장차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사명, 그 삶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것이.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며 사지 마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왜 외식에 빠진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는 함정이 외식이.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밝히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데 외식으로 살다 보면 나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외식자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답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외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계속 유지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주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드러내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